편 139편 1절에서 8절 우리가 오늘까지 응답받고 묵상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 사건이 오면 다른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 결국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썩을 것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지만 사단의 소원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저는 믿음과 불신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단의 소원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첫째, 사단의 소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수 없지만 불신자 상태로 살게 만듭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불신자 상태로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로 사는지 신자의 상태로 사는지 알으려면 불신자 상태로 사는 사람의 특징,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성도, 감사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영적인 눈부터 떠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필요한 거 너무 많죠. 우리가 응답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응답받기 전에 영적인 눈부터 떠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게 뭡니까?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죠? 결국 현실 바라보고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가자마자 현실을 보고 언약 놓치게 해서 불신앙 속으로 빠뜨려요. 우리 스스로는 안 묶였는 줄 알지만 뭔가에 묶인 거예요. 철저히 속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사단의 소원은 불신앙해라.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살아라. 두 번째, 사단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소원. 사단은요,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해라. 원네스 되지 말고 원레스 되라. 절대 하나 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교회를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났던 에베소 교회 아시죠?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돌아와서 우상숭배하던 책을 다 태웠어요. 그 책값이 5만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역사가 일어났는지
장로들이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떠나지 말고 여기서 우리랑 같이 목회하세요 이랬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에베소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요, 아주 깊이 침투된 우상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마술했던 책을 다 태울 수 있지만 삶 가운데 침투된 우상들을 태우고 버리는 작업이 우리 개인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등록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 먼저 믿는 우리가 정말 주의 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단의 소원, 교회가 무너지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면 말은 줄어들고 기도 소리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뿐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부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도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말이 많아졌는지 기도가 많아졌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가 많아져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많이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것이 줄어들고 기도 소리가 더 많이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커질수록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왜요? 돌볼 양이 그만큼 많아졌고 그만큼 사단의 틈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는데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데 기도하는 분의 숫자가 줄어들면 반드시 사단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시는 것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도하시라. 제2의 싸움을 시작해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나중 문제다. 제2의 싸움을 시작해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 양보해도 사단과의 싸움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첫 번째 소원, 우리 개인이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 교회가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이 많아지고 기도 소리가 줄어들게 하는 것. 세 번째, 사단의 세 번째 소원은 현장과 렘넌트를 향해 미래를 향한 소원이 뭐죠? 흑암 문화를 심어라.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부지런해요. 개인 공격하고 교회 공격하고 현장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지금 눈물이 안 난다면 우린 전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없이 나오는 광고에 뉴에이지가 버젓이 자기들의 이미지를 광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뉴에이지가 버젓이 자기들 음악을 내놓고 있어요. 버젓이 프리메이슨이 자기들의 책을 내놓고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들의 작품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걸 만들 수 있는 렘넌트 서밋, 여기에 한이 없다. 전도자가 아니겠죠. 사단의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대충 살다 가면 그만입니다. 우리 후대 어떡하죠? 제가 심지어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할 건데, 야, 후진 아이 낳으려면 그냥 낳지 마라. 렘넌트면 낳아라. 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여러분, 12가지 문제 속에 후대가 다 죽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의 소원인데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번 주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새롭게 들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가장 주의할 것이 불신앙이다 말씀하셨어요. 불신앙은 틈과 같아서 이 틈이 나면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땅을 구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이 메신저의 가슴을 하나님 제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사단이요, 개인과 교회, 세상에 불신앙을 심고 자기 땅을 완전히 구축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나와 현장과 교회 시대 살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재앙 막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데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정말 재앙을 막을까? 이런 의심하셨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전도자의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사무엘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신 것처럼 나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막으실 것인데, 우리 산돌 예비교회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 세상은 사단 마음대로 될 리가 없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믿음, 살아남으시라. 여러분, 광야에다 여러분 한 사람을 떨어뜨려 놔도 살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 얻은 믿음, 구원 안에 있는 능력을 믿는 믿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사단의 소원은 불신앙하라고 하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현장에 흑암 문화를 심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남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살릴 것 아닙니까? 살아남는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저는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믿음과 불신앙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했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이 있어요. 가장 많이 묵상한 단어가 있어요. 흑암과의 영적 싸움.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건강 문제로 영적 싸움 싸우시는 분들, 가정 문제로 영적 싸움 싸우시는 분들, 자녀가 속썩이는 분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영적 싸움 싸우시는 분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다 웃고 계시지만 다 2중, 3중, 5중 생활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 다 생긋생긋 웃는 성도들을 보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산업 때문에 영적 싸움 싸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부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육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바꾸려고 하잖아요. 나를 바꿔라. 여러분, 나를 바꾸면 다 바꿀 수 있어요. 나를 살리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 싸우는 분들의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해요. 남편이 말을 안 듣고, 아내가 제멋대로 하고, 자녀가 말을 안 들고 힘들어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보고 똑같이 불신앙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사단의 목적은 그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영적 여유를 가져야 돼요. 조급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저럴 수밖에 없지. 사단의 인도를 받는데 저럴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영적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턴오프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주는 분 있어요? 없죠? 다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없으면 큰일 날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절에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 것까지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사단은 반대로 그들을 보고 나까지 같이 불신앙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 썩는다? 이미 진 거예요. 여유가 생겨야 돼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목까지 기도하마.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멋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누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은 한 분도 없이 여기 이렇게 멋지게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근데 여러분, 실컷 기도해놓고 이러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왜 못 살아요? 그 사람 때문에 더 잘 살아야죠. 생각을 바꾸세요. 영적 싸움은 남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꿔요. 여러분,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을 바꾸면, 사람 바꾸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바꿔본들 헛거예요. 남을 바꿔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바꿔보세요. 여러분, 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한 또 돌아가요. 빨리 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 싸움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믿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첫째, 1순위, 나를 지켜라, 나를 바꿔라. 여러분,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를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잘 지도해라 그러지 않고요. 담대하라, 강해라. 너나 잘해라 그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그걸 잘해야 돼요.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산업 때문에 영적 싸움 싸우시는 분들 많아요.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사람 마음대로 돼요?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죽으면 다 죽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바꾸기 전에, 사람 바꾸기 전에 나부터 바꿔라. 두 번째, 사단부터 꺾어라. 그런데요, 일단 나를 안 바꾸는데 사단과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안 바꾸고 사단과 싸우면 내가 사단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인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주인 완전히 바꾸고 사단과 싸우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나를 먼저 바꾸고 강한 자를 결박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바꾸고 사단을 꺾으면 세 번째, 환경 바꾸려고 안 해도, 다른 사람 바꾸려고 노력 안 해도 환경과 다른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안 바꾸려고 해도 분명히 바뀝니다. 나는 바꾸려고 안 했는데 다 바뀌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단의 소원 주의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을 불신앙하게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현장에 흑암 문화를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영적 싸움 싸워야 하는데 1순위 나를 바꿔라. 그 다음 사단 꺾어라. 그러면 안 바꾸려 해도 바뀐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몸도 아플 수도 있고 영적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그런데 치유받기 전에 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무슨 답이요? 여러분, 만일 병들었다. 병든 각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참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견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하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단이 가져다 준 틀린 각인이 있어요. 망하는 각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슨 각인 뿌리 체질이죠? 틀린 거, 복음 아닌 거, 사단이 가져다 준 거, 망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바꾸죠?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 살리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듣는 것, 사람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는 것,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바뀔 때 뭐가 바뀐다고 하셨죠? 뇌가 바뀐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뇌를 바꾼다고 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뭐를 담아야 되죠?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담기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영적 싸움 싸우죠? 그런데 정말 안 바뀌는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정말 안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 안 드셔요? 근데 저는 답은 났어요, 일단. 뭐냐? 껍데기는 바뀌었어요. 근데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내 기준이구나. 여러분, 각인을 바꾸는 방법,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껍데기 바뀌었는데 신앙이 안 바뀌었어요. 속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안 되겠구나.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을 데리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 내게 필요하구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하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구나. 왜요? 속이 안 바뀌니까. 바뀔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 구워봤죠? 겉만 익으면 얼마나 비린지 몰라요.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겉만 바꾸면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을 싹 바꿔야 돼요. 삶이 안 바뀌는 이유,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뭐 가지고 바꾸죠?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세 가족 가운데 이번 주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우리 EBS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많이 시달렸다 오신 분인데 갑자기 사단이 확 엄습을 하니까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2시, 밤 12시쯤에 갔는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가 어쩌다 얼떨결에 산돌예비교회로 오긴 왔는데 하나도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이번 주
목사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막 자기가 먹고 싶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주워 먹었대요. 그 말씀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죠. 이 고통을 통하여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복음과 자기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반드시 고통을 통하여 복음을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안 되니까 그러셨지만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기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뿌리는 어떻게 바꿉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붙잡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뿌리가 바뀌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또 뭘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새 절기를 체험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의 체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오순절에 대한 체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 수장절, 나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다. 천국 배경에 대한 감사 체험. 여러분, 그것 아닌 한 여러분의 뿌리 안 바뀝니다. 세 번째, 여러분 체질 바꿔야 돼요. 체질은 어떻게 바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광야길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가슴에 담을 때 저와 여러분 체질은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 광야에서 죽지 않고 나 같은 사람 광야에서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못 누리면 체질이 절대 안 바뀌어요. 체질이 바뀐 증거가 누림이에요. 체질이 안 바뀐 증거가 눌림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만들면 완성이에요. 전도는 그 다음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림과 눌림.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해야 되는데,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성화되어 가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 갈 거지만 영화 비슷하게 되고 가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이 만일 감사 체질, 은혜 체질 되면 끝난 거예요. 누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하나님의 선물, 감사. 이번 주 불신앙 버리고 믿음을 회복해라. 어떤 믿음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나를 바꿔라. 그리고 나를 살려라. 사단부터 꺾어라. 영적 싸움 싸우라. 그러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 살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시간표 왔습니다. 각인뿌리 체질 바꾸세요. 기도 속에서. 주일날 다 바뀌어서 만나요. 싹 바꾸고 다시 만납시다. 네. 예, 우리 523장 찬송